네, 저희 이 시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두 가지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9절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저는 또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건 여기 부분은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설교하시는 부분이어가지고 또 이제 주제가 목사님과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매일 성경 혹시 다들 가지고 계시다면은 매일 성경 밑에 보시면 이제 22절에 대한 해석이 적혀 있어요. 성전 봉헌절이 어떤 날인지 적혀 있는데 이제 셀류키드 왕조라고 이제 헬라 그리스 세력 이제 그리스 세력인 이 셀류키드 왕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이들이 제우스 제단을 세워버리고 성전에 제우스 제단에 부정한 짐승이 이제 돼지를 바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것에 이제 분기한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다시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활동 시기에서 한 2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말라기 이후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까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이 페르시아 뒤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래서 이 성전 봉헌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기념일 아니면 3.1절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자신의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상한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이 더 커지는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이들로 가득한 성전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들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상상한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드디어 이 오랜 기간 이 압제 속에서 이 대제국들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제대로 말해봐라. 이게 바꿔 말하면은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갈망했던, 우리가 상상해왔던 그 정치적 해방자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근데 그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갈망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해도 이제 믿지를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듯이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제이지만 정말 이제 저희가 갈망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상상했던 거 저희가 이제 꿈꾸었던 거랑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자 하는 거랑 다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무 세상의 소리에 매몰되어 버리면 내 생각, 내 소원, 내 갈망, 내 주관 이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에 매몰되다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처럼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라고 하셔도 이제 보아도 들어도 이제 보지 못한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되는 이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는 말씀에 비춰보고 또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40절에서 42절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전 봉헌절 이제 그 기념일 사이에서 그 화려한 성전 그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 되게 화려했던 그 성전에서 이제 오히려 거기서는 예수님을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똑같은 이제 기적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바로 들판이잖아요. 광야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 똑같이 이제 표적이 일어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고 전 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무슬림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무슬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더 자세히 들려드리면은 이제 표적을 보아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좀 특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미 주일에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던 이제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수단에 제가 이때 저번 주에는 그냥 성도님이라 얘기했는데, 이제 수단의 야시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야시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참고로 이제 수단은 이제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좀 극단주의 이슬람이 좀 만연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진짜 너무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그 이제 민족적 갈등, 이제 특히 아프리카는 민족적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류 이제 기독교를 따르는 민족들이 남쪽에 살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따르는 민족들이 북쪽에 살았는데, 그 이슬람을 따르는 민족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 민족들을 이제 막 학살을 한 과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남수단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남수단에 이제 기독교를 주류로 믿는 이제 민족들이 독립을 한 상태인데,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단 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지금 또 계속해서 내전이 재작년에 발생을 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도 참 아픈 역사가 있고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인데, 어쨌든 이 수단의 이 야시르 목사님 또한 이제 이 수단에서 자라오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9살부터 2년 동안 이제 꾸란 학교에 보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꾸란 학교가 완전 여기에 그냥 숙식을 하면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아예 숙식을 하면서 이제 꾸란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시로 목사님이 거기서 되게 엄격하게 배우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자라났냐면, 이제 증오가 자라났대요. 어떤 증오? 이제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에 대한 증오.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증오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카피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장 사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며, 이제 살아서도 죽은 후에도 이제 고통스러운 형벌과 심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제 음악을 죄악시하거든요. 이제 음악을 들으면 뭐 악기 같은 거 연주하는 뭐 이런 거를 들으면은 이제 영혼이 흐트러진다, 막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뭘 하나요?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저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저 교회에서 지금 저렇게 나쁜 짓을 저거 버리고 있는 거다,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너무 증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시르 목사님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짝꿍이 전교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자카레아, 한국식으로 말하면 스가랴거든요. 이제 자카레아가 이제 자신의 짝꿍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시르 목사님은 두 가지 이유로 그를 증오했는데, 제가 남쪽에는 이제 주로 기독교인 민족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남수단 출신이어서 싫어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시르 목사님이 이랑 친구들이 이제 그 자카레아를 따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냥 곱게 따돌리진 않았겠죠. 막 폭력이 동반되는 그런 따돌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자카레아가 그래서 절망할 줄 알았는데, 울 줄 알았는데, 항상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웃고 있었대요. 그냥 막 미소 띈 얼굴로 막 화내거나 막 반항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웃는 얼굴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게 너무 더 싫었대요. 더 미워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야시르 목사님이 그리고 또 주동자였어요. 이제 막 충동질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어떤 계획? 얘를 아예 박살을 내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자카레아 성도님을 덮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밤에 덮쳐서 이제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휘두르냐면 막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로 짓밟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자카레아 입에서 비명이 그치고 그 호흡하는 소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카레아 성도님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뭐 구급차나 뭐 이런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그대로 버리고 떠났대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야시르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하드,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 이제 불신자들과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카레아 성도님을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폭력을 휘두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자카리아 성도님 더 이상 학교에서 볼 수 없었대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 기억 속에서 이제 자카리아 성도님을 잊어버렸어요. 야시르 목사님은. 근데 그 뒤로 이제 꽤 세월이 흘러서 야시르 목사님은 이제 중환자실 앞에서 간병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이제 조카가 친척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무려 4주 동안이나 의식 없이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콥트기 수단이 이집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계속 그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살아남은 전통적인 교회 콥트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콥트의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 그 아마 환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뭐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냥 아시르 성도는 그때는 알았다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게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들려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4주 동안 의식이 없던 이 아이가 갑자기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병상에서 일어나더니 심지어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야시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서 이제 두 가지 놀란 점이 있었는데, 그 이슬람에선 그렇지 않은데 이들은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듯이 기도하고 또 이제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 그들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벌을 달라, 이렇게 저주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이렇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그 모습에서 이제 놀랐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야시르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달랐어요. 분명히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이 가족들도 이제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보진 못해도. 근데 전해 들었고 또 자기들도 분명히 그 입원했던 아이가 이제 괜찮아진 것을 이제 그 뒤로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시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친척들을 초대했대요. 이제 가족들을 초대하고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제 빈 관을 이제 준비해서 자신의 아들 야시르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요. 이제 너는 죽은 사람이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빈 관이 빈 무덤에 이렇게 묻혔다고 해요. 그래서 야시르 목사님은 이제 결국 집을 떠나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수단이 또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머무를 수 없어서 지금은 외국에서 이제 지금 지내고 계신데, 이제 수년 후에 이집트는 수단보다는 그리고 이집트에는 역시 여전히 콥트 기독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아프리카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시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이곳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교제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혹시 자기 알겠냐고. 야시로 목사님이 나는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시냐고.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자카레아다. 그 순간 야시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수치심에, 그 죄책감에 막 너무너무 이제 수치심에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이 자카레아 성도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성경책에 막 이제 기도 제목들이 앞에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야시르 목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시르 목사님이 이제 원래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기까지 사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카레아 성도님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 이제 기적을, 그 가족들 중에 굳이 이제 하필이면 야시로 목사님이 이제 그 조카를 이제 간병을 할 때 그 콥트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기적을 보이고, 또 가족들도 이제 다 그 기적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족들은 여전히 이제 이슬람을 따르는데, 그런데 야시르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이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자카랴 성도님이 계속해서 야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마치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죽을 정도로 맞아서 문 밖에 버려졌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듯이 이제 자카랴 성도님도 그때 진짜 호흡이 멈출 정도로 엄청나게 폭력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계속해서 야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특히 이제 VIP 초청 집회가 5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계속 항상 저도 참 신기한 게 좀 사소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하나님 그냥 뭐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가장 중요한 기도만큼은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른 어떤 기도보다 그냥 다른 걸 주세요 하는 거는 그냥 막 그냥 이걸 주시네.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되게 막 그렇게 노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만큼은 진짜 막 더 쏟아내야 되고 부어야 되고 그런데도 뭔가 응답되는 거는 내 기대와는 다르게 시원치 않고 약간 이렇게 저희를 좌절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야시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이 야시르 목사님이 이 자카랴 성도님을 괴롭히는데 그때 가장 이제 앞장섰던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까지 이제 결국 자카랴 성도님의 그치지 않는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적을 보아도 결국 이제 하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시르 목사님이 돌아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자식한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했던 그 과부가 결국에는 받아내었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달라고 오늘은 그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카랴 성도님처럼 제일 맨 위에 자신을 가장 핍박했던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자카랴 성도님처럼 저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 일단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이란이 지금 많이 지금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수많은 나라 이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나라들 이제 리비아나 이제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내전으로 빠져서 지금 완전 그 진흙의 수렁에 빠져버려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이 이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절대 내전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게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유가가 안정되고 다시 이런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저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전쟁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 이란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에게 기도할 새 힘을 달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